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름하여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뭐니 해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책마다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초점이 약간씩 달라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의 초점이 있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초점이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약간의 초점이 있고요.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훌륭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알면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께 사복음서의 구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급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그냥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표적은 이정표와 비슷합니다. 군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군포 산본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따라옵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회전도하고 좌회전도 하다 보면 군포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7개 요한복음에 있는 7개의 표적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짠 하고 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오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등장인물들을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집의 하인들, 그리고 연회의 장, 이렇게가 성경에 나타난단 말이죠. 이상하다. 혼인잔치면은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 아닌가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한마디 물어봤다는 말밖에 없고 신랑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혼인잔치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적으로 신랑 신부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기사에서는 신랑 신부보다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길게는 2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는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는 더 비쌌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마다 어느 집이 김씨집에서 결혼식이 있대.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뭘 마시기를? 포도주 마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집 포도주 잘 준비한다는데 어디 거 준비한대? 소문이 쫙 납니다. 그래가지고 혼인잔치를 다 기대합니다. 그 좋은 포도주, 비싼 포도주 마음껏 마신다 하는 기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아마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왔나 봐요.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부 아닙니까? 어부. 말술을 마시는 분들이에요. 옛날 실력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포도주가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일주일, 2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바닥에 났으니 옛날에는 이 혼주가 결혼식 준비하려면 빚을 내서라도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안 그러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거든요.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이거 포도주 완전히 떨어지면은 완전히 결혼식이 막 파탄 날 정도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 용호동에서 친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용호동은 완전히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갔더니 점심을 먹는데 큰 횟집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로 점심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회가 떨어졌어요. 회가 떨어지니까 이 거친 부산 사나이들이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고? 회가 왜 떨어지노? 바다 고기가 어디 이사 갔노? 휴가 갔노? 이래가면서 막 거친 부산 사투리로 말하는데 정말로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왔는데 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먹다가 떨어지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걸 집어먹지 않습니까? 이 부산에서는요, 회에 대해서 이게 진심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마다 진심인 음식이 있어요. 호남에서는 홍어가 진심이죠. 강원도에서는 감자하고 옥수수가 진심입니다. 이 부산에서는 회가 진심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진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주가 안절부절 못한 거예요. 오죽 급했으면은 예수님의 모친께서 예수님께, 예수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의 모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이런 야박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엄마 마음을 좀 알아주고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여자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먼저 듣기에 따라서는 못된 아들 같지만 고대 헬라에서는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게 황제 부인이나 혹은 아주 뛰어난 여성들에게 주는 아주 극존칭의 말입니다. 여자여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여 함부로 이렇게 하대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데는 아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한테, 어머니,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예수께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손 씻는 도랑아리 6이 있는데 물을 가득 붓게 하고 물이 아구까지 다 찬 뒤에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이보게 집집마다 잔치를 하면은 좋은 것을 먼저 꺼내놓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는 이게 맹물인지 술인지 구분도 잘 못하니까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취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낼 수가 있는가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칭찬도 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만물의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잔치를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써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머리를 짜고 생각을 모을지라도 우리요, 너무너무 자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일이 된다 싶으면 몸이 아파서 못할 때도 있고, 일이 되겠다 싶으니까 저쪽에서 마음을 바꿔서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이쯤이면 일이 되겠다 싶었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이제는 되겠다 싶었는데 친정에 갑자기 일이 턱 터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준비된 잔치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요, 포도주가 너무 자주 떨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은혜로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 살다 보면은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듯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능하고 병가지 상사처럼 언제든지 있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문제 많은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요, 살아있으면 기회도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도 여러분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나 다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모친이 예수님께 문제를 고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지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모친은 자기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문제를 말했습니다. 문제를 고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붙잡고 괴로워하다가 술에 쪄들어 살고, 자기 와이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온갖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 혼인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모친처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하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 예수님께 한 걸음 옮기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데 세상에 먼저 구하고 사람에게 먼저 구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께 던지십시오. 우리 어릴 때 수건 돌리기 게임해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술래가 막 밖을 돌면서 수건을 한 사람 뒤에다가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수건이 뒤에 떨어진 거 확인 딱 되면은 그걸 딱 들고서 옆에다 집어 던져야지. 그걸 모르고서 가만히 해벌리하고 있다가 탁 걸리면은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벌칙 받고 돌아야 돼요. 문제 수건이 떨어졌다. 던지십시오. 옆으로 던지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던집니까? 예수님께 던지셔야 합니다. 너의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맡기는 게 던지는 겁니다. 오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말하는 게 고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포도주가 우리에게서 떨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무나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문제를 던지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함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모친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삶에 떨어진 포도주를 당신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었더니 최상품 포도주가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 비밀을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나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예배하는 여러분들만이, 예배 드리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포도주일까요? 아니, 맛있게 포도주밖에 없나 정말로? 식혜도 있고 둥글레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콜라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일까?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포도주를 하시지? 다른 것도 많은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장차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가 단순히 음료 포도주가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보배로운 피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셔라, 믿으라,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해결사입니다. 다른 것보다 죄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마심으로써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2024년 7월입니다.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천국 잔치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이어지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천국 잔치는 계속되고 세상의 근심과 시험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